참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마음이 활짝 열리셨습니까? 네. 마이크 쓰고 참여하느라고 수고하신 두 분에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 달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 지났죠. 네, 엊그제 같은데. 네. 지난달에도 여기 그득하게 많이들 오셔가지고 은혜 받으셨는데 오늘 또 코로나가 확산이 되든 말든 나는 주님께 가련다 하고 오신 여러분들 은혜를 곱빼기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한번 박수. 네. 서로를 위해서도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사랑의 박수. 네. 행복하시죠? 네, 그래서 저도 오늘 믿음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오셨죠? 믿는 사람은 행복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믿음의 행복. 시편 121편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도움은 주님에게서 오리니.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에게서 나를 위한 도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죠? 하늘과 땅만 만드셨나요? 우리를 빚으셨잖아요. 우리를 낳으신 분은 우리의 육적인 부모님이지만 나를 빚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하느님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고요. 이 성경 말씀 함께 암송하시고 성가 하나 부르겠는데요. 자, 내 도움은 주님에게서 오리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거기다가 그리고 나를 빚어 만드신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네. 성가 608장 믿기만 하세요.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 2, 3. 박수 치면서 불러도 돼.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의심만 믿으면 불가능 없어요. 주님만 믿어요. 주님만 믿어요. 주님은 모든 것 이뤄주십니다. 이뤄주십니다. 주님만 믿어요. 주님만 믿어요. 의심치 않으면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주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기도한 모든 것 이루어집니다. 이 박수는 주님께 드리는 박수죠? 네. 시작 기도 잠깐 바치겠습니다. 잠깐 눈 감으시고요. 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그리고 우리를 빚어 만드신 분, 당신은 주님, 나의 하느님이십니다. 당신은 어둠을 빛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느님 당신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나는 주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셨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당신이 정녕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신께서는 분명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현재 공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너의 의로움이 곧 드러나리라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고 돌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정하신 주님의 때까지 끝까지 견디어 주님의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 저희들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겪음으로써 순종을 배우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녀되게 하소서. 성모님, 오늘 당신의 손길에 이끌려 이 은총의 자리에 온 당신의 자녀들의 지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소서. 저희를 어둠에서 고난에서 성모님 찾아내시어 건져내시어 당신 성심께로 데려오소서. 품으소서.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전구해 주신 성모님 엄마,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나도록, 오늘 저희에게 이 기적이 일어나도록 전구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제가 시작 기도를 믿음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 전부 믿음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시작 기도를 드렸습니다. 귀에 익은 말씀들이었죠. 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죠. 우린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힘들 때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죠. 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송 신부님하고 돌아가신 송광섭 신부님께서 이제 은토 신부님들 나오셔가지고 그 은총의 길 걸어오신 분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김수환 추기경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김수환 추기경님을 그렇게 존경하신대요. 그리고 함께 사목국장 하실 때는 함께 생활하셨거든요. 함께 생활을 해보니까 더 존경스럽더라는 거죠. 존경스럽던 사람도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좀 안 좋은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별 수 없네.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은 살아보니까 더 존경스럽더라는 거죠. 근데 저도 베드로 신부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존경스러우신 분이구나. 뭘 느꼈느냐면 오늘 송 신부님 같은 분도 왔다 갔다 하셔요. 여러분들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네. 김수환 추기경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추기경님, 저는 요즘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예요. 네. 그때 추기경님께서 뭔가 그럴 때는 좀 이렇게 하면 되네 이러실 줄 알았는데 추기경님 제가 요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추기경님 뭐라고 하셨게요? 웃으시면서
나도 왔다 갔다 해 그러셨대요. 그래서 더 존경스러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우리 누가 뭔가 이렇게 자기 부족하면 이런 거 얘기하면 얼른 막 가르치고 싶어가지고요.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강의하고 이런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 조금 사람이 돼서 좀 침묵을 하는데 막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막 이러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그런데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빈수레가 요란하지 않다고. 그래서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요란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누군가가 어떤 자기 약점을 이야기할 때 막 가르치려고 하고 이러지 않는 그런 데서 이제 존경을 받는 거죠. 뭔 말 하다가 이렇게 길어졌어요. 네, 믿음은 선물이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으려고 해도 막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유, 하느님 이러고 싶어도 그냥 하느님 막 믿어져요. 그냥 하느님이 너무 좋아요. 그냥 번글번글해요. 그냥 십자가만 봐도 그냥 번글번글이고 앉았다 일어났다도 싱글벙글이고 그래요. 여기 아마 그러신 분 계셔요. 네.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네. 마음의 상처. 안 믿어지는 사람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데요. 소외감, 제가 이제 부릅니다. 지금부터. 소외감을 빨리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열등감 누구나 조금씩은 다 있죠. 어제 유명한 어떤 영화 감독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감독이 나와가지고 자기 가정사를 얘기했어요. 이분은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잘 나가는 감독인데 열등감이 쩔어 있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고 막. 소외감, 열등감, 좌절감, 죽음 충동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 공화국이잖아요. 네. 쉽게 포기하는 마음, 뭔가를 하려다가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뭔가 내가 뭘 하려다가 쉽게 이러면서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이 5가지 마음 중에서 3가지가 있는 사람은 중증이에요. 중증. 네. 소외감, 열등감, 좌절감, 죽음 충동, 쉽게 포기하는 마음. 이 중에서 내가 뭐가 있는가 손을 꼽아보세요. 3가지가 있으면 중증. 그러니까 빨리 주님 하고 치유받으시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네. 그냥 주님, 제가 이렇게 소외감이 많아요. 제 마음이 어떤 상처 때문일까요? 알려주시든지 알려주시지 않든지 아무튼 좀 치유받고 싶습니다. 만져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자, 함께 외쳐볼까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 네. 다니엘 연서 6장 24절 말씀. 다니엘이 믿으니까 아무런 상처를 없잖아요. 아무런 상처가 있지 않아요.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자기의 하느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이다. 네. 사자우리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냥 던지는 순간 그냥 콱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 사자가 잡아먹질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네. 믿음은 이렇게 큰 기적을 낳습니다. 다니엘이 갇혔던 그 사자 굴이 발견됐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네, 실제로 있었다는 이야기. 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나자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안 믿으니까 치유가 어떻게 됐어요? 몇 명만 일어났어요. 몇 명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는 다 치유해 주셨어요. 다른 곳에서는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 왜 찾아왔어요? 믿으니까 찾아왔잖아요. 저분한테 가면은 치유가 된대더라. 믿으니까 찾아왔거든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치유를 받았는데 고향 나자렛 사람들은요, 몇 명밖에 치유를 못 받았어요. 네. 믿음에 대한 성경 많이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나옵니다. 네.
제가 아까 기도 할 때 그 믿음에 대한 말씀 인용해서 기도했는데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이 말씀이 강의예요. 이 이상 좋은 강의가 없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안 해요. 저는 기도할 때 주님한테 이런 기도해요. 주님, 제 입시우를 통해 나간 말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네. 제 입시우를 통해서 나간 말이,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일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들이 나중에 수치와 모욕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11조도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처음에 첫 봉급할 때부터 11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5만 원 벌면 5천 원, 50만 원 벌면 5만 원. 그래서 지금까지도 걔네들이 46, 44이거든요. 지금까지도 직장 생활을 알바할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11조는 하는 게 좋아. 왜? 하느님 말씀이니까. 지금까지도 해요. 그래서 가정선교에 물론 여기다 다 내는 거 아니지만은 11조 중에서 자기들 100만 원을 한다. 100만 원을 11조를 한다. 그러면 아마 여기 80%는 여기다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주님께 제가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 수치와 모욕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도 이제 하는 거죠. 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마르코복음 10장 27절. 사실이죠?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면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견딜 수 있는 힘은 내게서 오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서 와요. 고난을 바라보면 빠져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구원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 말씀. 너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여러분들의 구원이 가까이 왔어요. 네. 너의 의로움이 곧 드러나리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드리고 그런 분들에게는 구원이 가까이 오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 한광기 6장 16절 말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요한복음 6장 20절.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담겨 있어야 돼요. 네. 그럼 두려움이 있을 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이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이사야서 45장 51절 말씀. 나는 주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주님 스스로 다른 이가 없대요. 네. 마르코복음 5장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마르코복음 4장 40절.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 9장 22절.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 여러분들 각자 들어보신 일 있을 거예요. 장하다 딸아, 네 믿음이 너 구원했다. 필립비서 4장 6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근데 여러분들 걱정이 너무 많죠. 여기 앉아 있는데도 지금 걱정거리가 머릿속에 돌고 있죠. 네. 그럴 때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네. 마르코복음 11장 23절 말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고백을 해야 돼요. 구원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끝까지 그냥 끝까지 믿어주고 너는 잘 될 거야.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네. 여기 거의 다 우리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마르코복음 10장 52절.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이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거라. 아무개야. 네 믿음이 오늘 그 부분 구원받았다. 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도리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고난을 도리질하면은
우리는 순종을 못 배우고 그렇지 않아 순종을 못 배운 사람들은 하느님을 따르지 못해요. 네.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네. 그런데도 고난은 기쁘지는 않죠. 네. 자, 우리는 가나안 여인을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뭘로 칭찬받은 여인이에요? 믿음으로 칭찬받은 여인이잖아요. 네. 믿음으로 칭찬받은 가나안 여인,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가나안 여인은 왜 예수님을 찾았어요? 딸이 마귀가 들렸어요. 네. 우리는 뭔가 필요할 때 예수님 찾죠. 여러분들, 나는 절대로 안 그래. 그럴 수 장담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너무 편해지면은요 주님 덜 찾게 돼요. 네. 다윗이 그 고생을 할 때는 정말 그냥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고 그랬는데 조금 태평성대를 만나고 편해지니까 그냥 다들 어디 보냈어요? 전쟁터 보내고 자기는 한가롭게 옥상인가 해서 거닐다가 잘못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누구를 찾아다녀요? 한가한 사람들 찾아다닙니다. 네. 내 밥이다 그런데요. 네. 그래서 한가할 때는 더 의지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네. 자,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이 마귀 들렸음을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백합니다. 왜 고백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찾아와서 내 딸이 마귀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귀 쫓아내달라는 부탁을 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딱 한 가지예요. 내 딸이 마귀가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처럼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들도 그냥 기도할 때 그냥 막 너저분하게 하지 말고 명쾌하게 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이렇게 오실 때 너무 이것저것 막 부탁하지 말고 그냥 오늘은 가서 요거 하나만 좀 막 그냥 간절하게 봉헌하고 기도하고 오자. 이런 것도 참 나쁘지 않고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지금 이 순간 기도합시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한 것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마. 네.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딱 주님께 청한다면 뭘 청할까? 성령님께 청하세요. 네. 주님 성령님 제가 뭘 청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성령님 아시죠?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알려주시고 그것만 좀 청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들도 그 가나안 여인처럼 아주 분명하고 명쾌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간구에 무관심했잖아요. 너무 알죠? 강아지 취급까지 받으면서도 그러나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청한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 천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가면은 천대받을 거라는 거 알면서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뛰어넘습니다. 우리한테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딱 내 안에 박스 처리가 된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천대해.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방인 나를 안 받아줄 거야. 알면서도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딸이 치유받은 거예요. 아유, 이방인들 무시해. 이방인들 안 받아줘. 가나 마나야. 그리고 안 왔으면은 딸은 여전히 그냥 마귀에 시달리면서 살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네. 여인은 단계별로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자기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했어요. 세상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관심의 장벽도 뛰어넘었어요. 강아지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받아먹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여인의 믿음도 시험하신 거예요. 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이렇게 시험을 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시험 단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단계 끌어올리시려고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셔서 내가 미워서 그게 아니고요. 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면서도 나를 한 단계 끌어올리셔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네. 뭘 통해서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아프고 나면은요, 사람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애들이 아프고 나면 애가 달라졌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애들 기르면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번 앓고 나면은 얘가 앓고 나더니 좀 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없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인들도 뭔가 아프거나 뭔가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고 나면은 그것도 하느님 안에서 겪고 나면은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어떤 변화? 좋은 변화. 네. 영적으로 성숙된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으셔야 돼요. 네. 이렇게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도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면 지금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저는 지금 이걸 원합니다. 말씀하실 분 계셔요? 네. 계셔요? 딱 하나. 막 머릿속에 막 왔다 갔다 하죠. 이걸 청할까 저걸 청할까 이걸 청할까 너무나 많아요. 네, 청할 게. 그래서 항상 어떤 목표를 분명히 하고 길은 많잖아요. 이 길 저 길 저 길인데 꼭 나가야 되는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딱 설정하고 이렇게 피정해 오시면 좋고요. 그래도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되면 그냥 몽땅 드립니다. 그러고 오세요. 괜찮아요. 네, 알아서 제일 급한 것부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오셔도 돼요. 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응답을 주실 수가 있는데 그 응답을 받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들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는데도 그냥 제자리 걸음이신 분 계셔요, 안 계셔요?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고정관념을 깨뜨리십시오. 네, 고정관념을 깨뜨리자. 네. 루카복음 5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여기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다음 이야기는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자기들은 끌어올 수가 없어요. 다른 동료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2배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됐다. 밤새도록 한마디로 못 잡았는데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어떤 식으로 잡았어요? 자기들 식으로 잡았어요. 자기네 방법으로 자기네 식으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자기네가 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주님께서 하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자기네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을 주님께서 내리시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그때 베드로, 시몬이 그대로 안 했으면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서도 자기네들의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생각 내려놓고 방법 내려놓고
고정관념을 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자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기가 많이 잡혀서 2배 나눠 실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단 말이에요. 네. 시몬이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우리는 우리네 방법을 내려놓기가 참 어려워요. 네. 우리가 하던 방법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네. 시몬이 처음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갈릴레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면은 밤에 얕은 곳에서만 고기를 잡을 수 있었어요. 밤에 얕은 곳에서만. 근데 예수님이 그 반대로 말씀하셨잖아요. 낮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낮이었고 그리고 얕은 곳이 아닌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셨잖아요. 완전 반대. 근데 그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 전문가예요. 그죠? 자기 고깃배도 있었고 그때까지도 고기만 잡으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어부 전문가예요. 근데 그 전문가인 자기의 모든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네. 우리들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수년간 뭘 하는데 너무 답보 상태다, 안 된다, 근데 이걸 지금 그만둘 수가 없다, 등등 이럴 때는요,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내가 박스 처리하고 있는 내 고정관념이 뭔가, 주님의 뜻이 아니고 내 고집대로 나가고 있는 어떤 뭐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셨어요? 없는 것 없이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들한테 없는 거 있는 거 다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해가지고 그 복을 다 깨뜨려 먹었지만, 네. 니탓내탓 해가지고 부부관계가 깨졌지만, 네. 하느님께 사랑받고 응답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용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베드로는 고정관념과 상식을 벗어나는 예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제가 여기서부터 제가 이렇게 워드 쳐놓은 겁니다.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부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자기 판단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알죠? 베드로 성격.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수용성을 가지고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 우리 묵상거리입니다. 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도 성과가 없을 때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되겠다. 이제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포기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한 그물을 내가 어떻게 내려볼 것인가. 근데 고정관념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고정관념은 일종의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은 거리의 차선과 같은 거예요. 차선 잘 지켜야 되죠. 그러나 하느님 나라에서는 그 상식도 깨뜨릴 줄 알아야 돼요. 네. 자, 한번 외쳐볼까요? 하느님 나라에서는 상식도 깨뜨릴 줄 알아야 된다. 네, 이게 믿음이에요. 네. 신앙은 상식적으로 이해되거나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성경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시니까 많이 읽으시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 제가 며칠 전에도 그 모세의 십계명 제가 영화를 좀 봤거든요. 바라보면서 참 우리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니까 아멘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저거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하겠구나 할 정도예요. 네. 요르단강이 갈라진 사건, 네, 요르단강이 갈라진 사건, 예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7번 돌아라, 7번 돌아라. 성을 예리고성 7바퀴 돌아라. 그럼 성이 무너질 거다. 그 여호수아가 정말
예리고 성을 돌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이 무너졌죠. 네. 태양이 정지되고 태양이 멈추고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한 사건. 의학적으로 불치병이던 사람이 치유된 사건.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성경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요즘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잊어버렸던 건인데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자매님. 지난번에 지나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 팔이 이렇게 짧았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뻗떡 생각이 났어요. 그분 한번 오셔가지고 회장님 제 팔이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손을 좀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고 이제 사시는 거죠. 사람은 작은 어떤 그 신체적인 핸디캡도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이기 싫으시니까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 모르죠. 저도 전혀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손이 제법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야 뭐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이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되는 거지 저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원하면 그냥 내가 기도해서 나을까 말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그냥 사랑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손 얹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이 짧은 손이 창조주 이 팔을 육신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이 짧은 팔도 길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언어를 잠깐 하고 있는데 제도 느낌을 받아서 쫙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면하고 눈을 떠보니까 똑같아졌어요. 오래됐어요. 네. 근데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냥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냥 그분의 딱함을 보면서 기도할 때 그런다고 해서 제가 손 얹고 기도해서 다 낫나요? 물론 제 아이가 그냥 금방 숨이 끊어져 죽어갈 때 손 얹고 기도하니까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이야기 등 뭐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나눈 일은 있지만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게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계셔요.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기도하면 마음의 소원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일들은 기도할 때 모세도 기도할 때 지팡이를 물에 대라고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을 초월한 그 일을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 필리피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키셔요. 기도해. 괜찮아질 거야 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응답받고 싶은 건에 대해서 감동을 주셔요. 제가 감동받은 이야기는 뭐 많이들 해드렸는데 기도하며 소원이 느껴질 때 억누르지 말고 분별하면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네. 자, 본문에서 읽어드린 루카복음 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하면 그런 결과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실패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고 그물을 내리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베드로는 눈으로 무엇인가가 보여서 순명한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리까리 하면서 믿을까 말까 믿을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이 왔지만은 순명을 하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뭐가 어떤 감동을 주시고 그럴 때 막 그래 그런 것보다도 아리까리 할 수 있고 아까처럼 믿음이 왔다 갔다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이 확신이 주님께서 주신 확신이라면 제가 순종할 수 있는 은총도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 확신이 와요.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고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 적도 귀로 들은 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지시에 전적으로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도 못했던 복을 주셔요. 네. 저는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내가 너에게 해준 일을 낱낱이 모든 이들에게 알려라. 이 말씀을 저는 붙들고 저한테 해주신 일들을 그냥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막 이론적이고 뭐 그냥 교리적이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냥 제 이야기, 체험한 이야기 많이 해드리잖아요. 네. 자, 하나님의 지시에 전적으로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도 못했던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저는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주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정말 선포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체험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시니까 여기 오신 거고요. 네. 예레미야전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땅을 만드신 주님, 그것을 빚어 든든히 세우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주고 내가 몰랐던 큰 일과 숨겨진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르시고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럴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시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함께 봉독하십니다. 땅을 만드신 주님, 그것을 빚어 든든히 세우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주고 내가 몰랐던 큰 일과 숨겨진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네. 질병에 시달리고 물질 부족하고 사업도 어렵고 가정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하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서 내리라는 곳에 그물만 내려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제 제 방법을 다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도움을 주셔야만 살 수 있겠습니다. 어디다 그물을 내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이나 음성이나 환경적인 인도, 주변 사람들의 권고, 뭐 감동으로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환경이나 주변 사람의 권고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응답받고자 하는 그 답을 주십니다. 믿으시죠? 네. 어떤 열심한 자매님 체험인데요. 제가 이 자매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린 일이 있어서 들려드립니다. 남편의 사업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곤경에 처해 있어요. 네.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뭐 망해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인데 주님 살려주십시오. 어찌해야지 우리 가정이 이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이제 몰락한 저희 가정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 중에 물안경을 사드려라 그러셨대요. 그런 감동이 왔대요. 물안경. 여기 물속에 들어갈 때 쓴 안경 있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지금 사업이 망해서 절절 매고 있는데 물안경을 사드리라고. 그래서 빚도 없고 또 그래가지고 아무튼 믿음으로 물안경을 막 사드렸어요. 네. 근데 인간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의 감동이지만 물안경을 사드렸는데 베드로처럼 순명을 했는데 근데 물안경이 팔리질 않아요. 네. 그리고 장마가 들이닥쳐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파리만 날리는 물안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었나 못 들었나, 내가 마귀들한테 끌려다닌 거 아닌가, 별 생각 다 들겠죠? 실망도 되고 낙담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하루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물안경 한 개만 달라고 그래요. 물안경을. 그 여러 개도 아니고 한 개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팔면서 청년이 물안경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데모 때 데모. 최루탄 가스를 막는 건 최고라고. 눈 매운 거. 그래서 그 해에 계속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이 물안경이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데모가 일어난 건 기쁜 일이 아니지만 이 자매는 그걸 통해서 체험을 했잖아요. 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회개할 때 이 자매가 이게 일이 안 될 때 그냥 달라달라만 했겠습니까? 해결해 달라고만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무언가를 주님 마음 거슬려서 저를 조금 깨우치게 해주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회개기도 했겠죠. 네. 그래서 맨날 앉아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뭐 회개합니다 이러라는 건 아니고요. 다윗이 아주 진하게 회개기도 한번 하니까 그냥 용서받잖아요. 그렇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 통일을 하고 고해성사 받으면 여러분들 다시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고난이 닥칠 때 꼭 필요한 영적인 요소가 회개입니다. 네.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찰해보고 회개하는 건데요. 회개할 때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꼭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보다도 회개할 때 고난을 겪게 된 이유를 알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유도 알게 되고 또 고난이 물러가기도 해요. 네. 잘못을 완전히 깨달은 아이를 계속 때리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보다 더 사랑이신데. 비가 와야 지붕이 어디가 새는지를 알잖아요. 고난이 와봐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구멍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나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난은 인생길에 있어서 디딤돌과 같습니다. 네. 천상의 책을 보면은 고난은 말고삐와 같다 그랬어요. 말고삐 놓아버리면은 그냥 막 뛰어다니잖아요. 네. 우리 고난이 말고삐처럼 우리의 삶을 딱 쥐고 잘못되지 않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회개하며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그 체험 하나 말씀드리면서 부부나들이 피정 아시죠? 여기 다녀오신 분 계셔요. 많지는 않죠. 우리가 한 30상 부부를 초대를 하니까 저희가 2년 동안 부부나들이 피정 못했어요. 거기 아론의 집이 저기 정보도 제재도 받고 그래가지고 할 수가 없었는데 저희들도 또 조심을 했고요. 근데 이제 활발하게 할 때 부부나들이 피정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제가 체험담을 써놓은 겁니다. 네. 참가 신청 부부가 없었어요. 부부가 함께 온다는 게 참 어려워요. 부부나들이 피정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참가 신청 부부가 없었다. 이 일 저 일 바쁜 일들이 있어 마음을 못 쓴 원인도 있지만 나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알아서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알아서 보내주실 줄 알았거든요. 장을 열어놨으니까. 그런데 신청 부부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심란해지시겠죠. 네. 피정의 집에 60명 예약을 해놓은 상태라 취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돈 다 불어내야 돼요. 네. 팀장 부부, 이제 저 말고 이제 부부 나들이
팀장 부부가 있어요. 팀장 부부는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심란해하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봉헌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고 결정하겠다. 네. 이튿날 아침 미사 후에 예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문의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참여자가 부진하다면 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취소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주님 원하시지 않는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취소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봉헌 드리면서 예수님께 시선을 보내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성취한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제 마음 안에 그대로 진행해라. 그대로 진행해라. 그게 너무 확실하게 오는 거예요. 지금 신청자도 없고 그런데 며칠 있다 시작하는데 그대로 진행하래요. 2번, 3번 똑같은 감동이 왔다. 현실은 막막한데 하라 하시니 네 하고 순명할 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순명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아무도 없는 송치주 방에서 제가 항상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읽어나가던 구약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쩜 그 타이밍도 맞추시는지 몰라요. 그날 읽게 된 성경 말씀은 판관기 20장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의 전쟁에 관한 말씀을 제가 읽게 됐어요. 베냐민 지파와 같은 지파들인데 12지파 중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싸우게 됩니다. 사건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베텔도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저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의 자손들과 싸워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거라.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대답을 해주셔요. 다음 날 아침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기브아로 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와 싸우려고 나가서 기브아를 마주보고 전투 대회를 갖추었다. 그러자 베냐민 자손들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22,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싸우러 나가서 싸웠는데 22,000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저희 동족인 베냐민 자손들과 다시 싸우러 나가야 됩니까? 22,000명이 죽으니까 또 주님께 여쭤봐요. 그래도 싸우러 또 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그들을 치러 올라가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용기를 내가지고 또 싸우러 나갔어요. 근데 둘째 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의 자손들에게 다가가서 이 둘째 날에도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18,000명을 쓰러뜨려요. 또 18,000명이 죽는 거예요. 네. 쓰러진 이들은 모두가 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어요. 잘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든 자손들이 베델로 올라가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제 통곡을 해요. 오늘도 가서 이렇게 많이 죽었고 어제도 가서 이렇게 많이 죽었고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주님께 또 여쭤봐요. 저희가 저희 동족인 베냐민의 자손들과 다시 싸우러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또 올라가래요. 네. 또 올라가서 또 싸우래요. 내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구체적으로 내일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브아 둘레에 복병을 배치했어요. 그래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처음에는 또 몇 명이 죽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30명쯤 죽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래도 진격해서 올라가 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네. 마지막에 가서.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제자리에 일어나 바알 타마르로 가서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의 복병들은 자기들이 숨어 있는 곳 게바 부근에서 쏟아져 나와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쳐 이기고 큰 승리를 가져오는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뭘 느끼게 됩니까? 하느님이 하라 하신 일도 이렇게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 되고 죽고 까무라치고 이러는구나.
그러나 끝까지 순명하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오리라.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마치고 그 다음날 팀장부 만나가지고 웃으면서 그냥 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해야지 뭐. 근데 자, 놀라운 일은 그 기도 끝난 그 날부터 피정 신천자가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 부부 나들이 피정이 생긴 이래 초과가 됐어요. 네. 그래서 네. 며칠 사이에 그래가지고 30 부부를 봤는데 넘쳐가지고 예약 부부를 받게 됐어요. 네. 다음 차에 오시라고. 자, 순명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걸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2년 동안 하던 부부 나들이 피정 금년엔 해요. 5월 14일에서 5월 15일까지 아론의 집에서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도 10월 29일에서 10월 30일까지 하니까 여러분들 뭐 신청하고 싶으면은 신청하셔도 돼요. 회비는 그 대신에 5만 원 올라서 20만 원입니다. 1박 2일 동안 20만 원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네. 자, 마무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끝마칠 시간이 돼서 치유기도까지는 할 시간이 안 돼서 네, 지금 잠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주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시작 기도 가운데에서 저에게 치유가 임했음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이 순명하고자 하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순명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써 순종함으로써 당신께서 주시는 복받는 자녀들이 되고 치유받는 자녀들이 되고 성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 받으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주님 크게 영광 받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우리 158번 우리 같이